지금 이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 제가 시편 37편 1절부터 끝절까지 계속 보면서 계속 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미래는 평안이로다, 앞날에 대해서 평안한 삶을 누구나 원합니다. 자기 자신의 앞날도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젊은 사람도 앞날이 평안하게 원하고 연세 드신 분들인 앞날이 평안하기를 더 원하죠. 자기만이 아니라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자손들, 후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앞날을 항상 염려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의 앞날이 평안하게 원합니다. 교회를 우리가 다니기 때문에 이 교회도 갈수록 평안하게 원합니다. 잘 되기 원하죠. 교회가 막 시끄럽고 복잡하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내 앞날이 잘 되고 자식들도 앞날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평안하려면 이 나라가 평안해야 돼요. 나라가 지금 복잡하고 혼란합니다. 어지럽습니다. 그냥 나만 잘 되면, 교회만 잘 되면 아니에요. 나라가 잘 돼야지, 나라가 평안해야지 교회도 평안하고 내 앞날도 평안하고 한 것입니다. 이 나라가 너무 어려우면 교회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으로 종교활동을 억압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배하기 어려운 나라들이 있어요. 법적으로 너무 힘들죠. 또 경제적으로 너무 낙후되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면 경제가 성장을 안 하니까 일자리가 없습니다. 다 흩어져서 다른 나라 가서 어려운 일 하면서 육체노동하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교인들이 일거리도 현찮으니까 헌금을 할 수가 없고 벌이가 없으니까 생활이 안정이 안 되고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계속 수십 년 동안 빈곤한 상태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교회가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나 내 자식들이나 교회나 이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형통하게 되려면 나라가 잘 돼야 됩니다. 정치도 경제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혼란과 갈등, 부정과 부패가 없는 거룩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나와 내 자식들과 교회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 되려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앞날이 평안하려면 성경 말씀대로 지금 내가 평안을 쫓아야 되는데 무엇보다 내 심령이 평안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앞에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그랬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이 못 부리는 사람은 멋쟁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옷 잘 입는 사람, 화장 잘하는 사람, 자동차 관심 있는 사람은 항상 차만 살피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쳐다봅니다. 이 어머니들은 이제 공부시켜야 되니까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 잘 시키는 엄마, 어느 학원 보냈나, 무슨 선생님을 연결시켜줬나, 그게 항상 관심이 많고 살피고 공부 잘하는 애들만 눈에 들어와요. 내 자식도 그렇게 만들려고만 열심히 내죠.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누구를 살피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을 살피라고 했습니까? 온전한 사람을 살피라고 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 심령이 날마다 평안하게 원하십니까? 누구나 원하죠. 내일도 모레도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들도 다 평안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거 잘해야 돼요.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보라고 했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온전한 사람,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냐 이거예요. 대부분 보면 관심이 없습니다. 그 참 신기해요. 제대로 예수를 믿고 정직하게 일하고 살고
정직한 방법으로 돈도 벌고 쓰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렇게 닮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의 도움 받으려고 하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주로 관심이 있습니까? 돈 많이 번 사람, 어떻게 벌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현재 재산을 많이 모은 사람, 갈수록 투자를 잘하든지 어떻게 잘해가지고 재산을 불려가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공부 잘 시키는 부모,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그 아이들 어떻게 공부를 시켰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평안이 없고 내 자식도 평안이 없고 가정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불리려고만 숫자 늘리고 건물 늘리고 헌금 늘리고 자꾸 늘리려고만 하는, 평안이 없습니다. 목사의 마음에 평안이 없든지, 교인들이 평안이 없든지, 목사랑 장로 싸우든지, 교인들끼리 싸우든지 갈등이 일어나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 앞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안이 아니라 망하는 거예요. 그걸 뻔히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듣고 하면서도 우리는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정직한 자를 보지 않습니다. 불의한 자를 보면서 계속 열받고 씩씩내고 화내고 승내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성경 시편 37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항상 분노가 일어나고, 그게 평안이 없잖아요. 날마다 평안이 없어.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손 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계속 불평하고 분노하고 그들 잘 된다고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그 부와 그 명예와 그 권력이 계속 오래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깐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도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부정과 비리를 통해서 부패해가지고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가면서 남을 속이고 망하게 하면서 형통한 길을 가는 자, 부를 이루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눈으로 볼 땐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거 가지고 씩씩거리지 말아라. 조급해하지 말아라. 화내지 말아라. 욕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내 안에 평안이 없잖아요. 원수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도둑질해가는 겁니다. 뺏기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뭐만 남아요? 미움만 나오죠. 시기심, 질투심만 나와요. 아유, 저렇게 해서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대. 높은 자리에 갔대. 좋은 자리에 앉았대.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줬대. 그래요? 그럼 나도 막 가겠다는 거예요.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원망이 가득 차고 불평이 막 입으로 나오면 나도 막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나도 같이 죄 짓겠다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려고 그러고 부정한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 그러고 그런 욕구들이 막 생깁니다. 원수가 자꾸 그런 마음과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누구에게?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에게. 그래서 내가 평안을 지키려면 내 심령이 계속 평안해서 앞날이
평안한 앞날이 되려면 성질 내는 거 고치셔야 돼요. 어디서든지 내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거, 그거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누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때그때마다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참으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네 평안을 깨트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종잣돈 모으죠. 그럼 종잣돈 모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투자할까? 어디다 쓸까? 그래서 자꾸 불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종잣돈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거 안 깨뜨려 먹으려고 정말 고민하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한 것처럼 내가 예배 때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내게 참 평안을 주셨으면 이거 깨트리지 않으려고 종잣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힘써야 돼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내 평안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일을 막 물어야 됩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지난주 설교 때문에 제가 이번 명절을 잘 넘겼습니다. 진짜예요. 아니, 가족들이 모였는데 그 항상 어렵게 하는 분이 이번에도 또 역사를 하셔가지고 빠짐없이, 아니 같이 모여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안 와요. 10분, 20분, 30분 지나도 안 와. 40분, 50분 지나도 안 와. 밥 다 먹고 끝나서 갈 때가 됐는데도 안 왔어요. 이야, 갈수록 하나님이 인내심을 테스트하시더라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 다 모이는데 그 멀지도 않는데 1시간이 지나서 왔으니, 밥을 다 먹은 다음에 왔으니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안 오니까 몇몇 사람은 남아서 기다리고,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 데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카페로 가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얘기했어요. 전화가 왔어요. 왔다고. 또 이따 또 전화 왔어요. 어딨냐고. 찾아오려고요. 그래서 이제 밥 먹고 다 왔습니다. 그러니 다 모였는데 이렇게 늦게 왔으니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정신이 있냐 없냐?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보통 이런 말이 막 여기까지 나오죠. 근데 그런 말 하면 돼야 안 돼요? 예? 안 된다고 지난주 제가 설교했잖아요. 꼭 하고 싶은 얘기 그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그 한마디 나오면 그때부터 평안이 깨집니까? 지속됩니까? 깨집니다. 그거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안 하는 거예요. 왜? 착하게 돼야지. 지난주 설교 제가 한 거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오늘 저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이 착하게 대하라 하셨지. 착하게 돼. 성질 내면 안 되거든요. 듣기 싫은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맞는 말이지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착하게만 돼야죠. 아주 결심했어요. 온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와가지고 이거 내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착하게 돼야 되겠구나. 아주 몇 번 다짐을 하고 결국 다 들어왔어요. 계속 착하게 대해줬죠. 다른 사람한테는 말 안 걸더라도 또 말도 걸고 착하게 대해줬어요. 하고 싶은 얘기 절대 안 하고, 성질도 안 내고, 화도 안 내고, 불평도 안 하고, 꾸짖지도 안 하고 착하게 대해줬어요. 그랬더니 헤어질 때 인상 쓰고 헤어졌을까요? 평안하게 헤어졌을까요? 그렇죠. 잘하시네. 편안하게 갔어요. 그럼 나중에 만날 때 평안하게 만날까요? 괴로워하면서 만날까요? 편하게 만나죠. 속은 괴롭지만 저는. 왜 괴로워요?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돼요? 참아야 됩니다. 하고 싶은 얘기, 꼭 해야 될 얘기 안 하면서 참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착하게 대해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도 아니군요. 바로 그날이군요. 그 다음 날인가? 추석이 금요일이었죠. 그날 그랬는데 그날 바로 저녁에 금요 기도회 했지 않습니까? 그 명절날이라 뭐 많은 분들도 안 나오시고 그랬는데
아유, 멀리서 자동차도 없는데 전철 버스 갈아타고 2시간 걸려온 가정이 있었어요. 아이들도 어린데 데리고서. 그 와가지고 어쩌는 일로 갑자기 왔어요. 예, 그 왔는데 일주일에 우리 예배 설교를 10번씩 듣는다는 거예요. 왜 10번씩 듣는가? 너무 자기가 사는 게 힘들어서. 직장 생활도 힘들고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고 집 앞에 교회 다니는데 근처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직장을 막 몇 번을 옮기려고 했는데도 목사님 말씀 듣고 이게 내 뜻이지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또 안 옮기고 5번이나 그랬다는 겁니다. 또 교회도 너무 다니기 힘든다는 게 너무 시험거리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게 짧은 시간 얘기했는데 그래서 계속 말씀을 안 들으면 도무지 직장생활이고 신앙생활이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아내는 보자마자 막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막 철철철철. 그래서 나는 무슨 큰 일이 있어서 온 줄 알았어요. 명절날 뭐가 있다고 옵니까? 그 먼 데서. 그 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뭐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맨날 유튜브로만 설교 듣다가 얼굴 보다가 직접 얼굴을 보니까 너무 감격해서 막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삶이 어려우니까 말씀을 사모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참는 겁니다. 당장 뛰쳐나가고 싶지만 참는 거예요. 때려치고 싶지만 또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보, 천치, 등신 아닙니까? 그 왜 참어? 좋은 직장 가지. 월급 많이 주는 데로 가고 대우받는 데로 가지. 왜 거기서 일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인내하고 견디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 피곤한 밤중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겠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면 인내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몇 번씩이라도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순종할 때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잘 살피고 닮으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해야 그 뜻대로 살려고 해야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일하려고 하다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옆으로 빗나가는 거 아닙니까? 착하게 해야지, 선하게 대해야지 했다가 나도 똑같이 악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불의로 대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뭐가 온전한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대하여 평안해라, 화평해라, 화목해라 그랬는데 이게 온전한 거예요. 참는 사람이 온전한 겁니다. 성질 안 내는 사람이 온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때 성질이 나는가, 어느 때 화가 나는가, 어느 때 분노가 나오는가, 자기 자신을 잘 보세요. 다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 잘못만 지적하지 마시고 그거 다 쓰잘데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 된다는 겁니다. 참는 게 힘들죠. 그러면 잘 참는 사람, 성질 낼 상황이, 나는 이 상황에서 성질이 나고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오는데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잘 살피고 배우는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기서 속이 뒤집어지는데 이 사람은 왜 안 뒤집어지는가? 나는 여기서 막 성질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왜 안 나오는가? 나는 여기서 야단을 치고 싶고 정죄하고 꾸지람을 주고 싶은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도리어 위로하고 어루만지고 격려하는가? 야, 이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제대로 자식 키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배워야 돼요. 잘 살펴야 돼요.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는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어떻게 말씀에 은혜 받는지
왜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지를 잘 살피고 봐야 됩니다. 무조건 잘 나가는 사람들만 쳐다보지 말고, 멋있는 사람들만 쳐다보지 말고, 그거 쳐다보면서 마음이 공허하고 무너져서 열등감에 시달리고 우울증 걸려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는가 잘 보고 연구하고, 그 사람들 만나서 대화해서 하나라도 배우려고 하고, 그래야지 내 마음에 분노가 하나씩 둘씩 없어집니다. 상처도 치료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니까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두어야 될 것인가? 승질 내는 사람 빼고 승질 안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원망하고 불평하고 씩씩거리는 사람들 대신에 참고 인내하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입술들이 많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평안하고 내 앞날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내 자식들이 평안해지고 그들의 앞날도 평안해집니다. 그런 교인들이 많았을 때 교회가 평안해지고 교회의 앞날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능력 행하면서 교만해지고, 기도하면서 싸납고 기도 안 한다고 무시하고, 말씀 하면서 말씀 많이 읽고 듣고 알았다고 교만해가지고 말씀 모르는 사람들 무시하고, 앞으로 교회가 잘 되겠어요? 무슨 평안이 있어요? 만나면 무시하든지 열등감 느끼는데 무슨 평안이 있냐 이거야. 말씀을 많이 알건 모르건, 기도를 많이 하건 못하건, 능력이 많건 적건 간에 관계없이 서로 환영하고 기뻐하고 궁일이 여기고, 착하게 대하려고 할 때, 선하게 대하려고 할 때 그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앞날이 환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야 됩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뭐가 내 자식들의 앞날에게 평안을 갖다 주는지 부모가 깨달아야 돼요. 무엇이 내 앞날에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들이는지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평안을 뺏기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서 평안을 계속 지키는 이 온전한 심령이 있을 때 앞날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이 37편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일 안 하고 땀 안 흘리고 설렁설렁 살면서 돈 많이 벌거나 재산 많이 물려받은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땅에 머무는 동안,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먹고 놀고 쉬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근데 먹고 놀고 그냥 쉬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잘 살려고 합니다. 이건 정직한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게 아닙니다. 맨날 그런 사람들만 보고서 부러워하니까 무슨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예수님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교인들 기도 많이 안 하고 하니까 요즘 더 예수님 기도 많으시고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쉬지 않는 분이에요.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쉴 새가 없습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돌보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 때 그의 성실로, 하나님이 성실하게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일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직장, 월급을 얼마 받든지 일터가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일거리가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육체가 건강해서 얼마를 벌든지 일터로 날마다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 이거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성실로 먹을 거리를 삼을지라 그랬어요. 얼마를 벌어오든지 간에, 연봉이 얼마든지 간에 그렇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했다면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물질을 귀하게 여겨서 그것으로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성경 37편 16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부정한 방법으로, 나쁜 방법으로 많은 재산을 얻은 것보다 의인의 적은 소유, 정직하게 땀 흘리면서 열심히 벌은 그 적은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날마다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자식들 달달달 볶으면서 불행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무조건 돈 많은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땀 흘려서 제대로 일해서 번 것이 하나님 보실 때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어떻게 봅니까? 내가 정직하게 벌어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이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해서 번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 이거예요. 그냥 많은 것만 좋아하죠. 조금 벌어오면 무시하잖아요. 능력이 없다고 무시하고, 그런 직장 다니냐고 무시하고, 언제 좋은 직장 가냐고 그러고, 또 이런 직장은 무시하고 들어가지도 않죠. 일도 안 해요. 그러고 맨날 놀아, 핸드폰만 보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성실하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로 먹고 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니까, 정직하게 일하시니까,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내가 일어날 때 되면 일어나고, 잘 때 되면 자고,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그래서 그 소득이 적더라도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불의한 방법으로 많은 재산을 소유한 자보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액수 때문에 기죽지 마시고, 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한 것 때문에 자부심과 긍지와 담대함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남편이 비리와 부패와 부정을 통해서 돈을 벌어오고 재산을 모았다면 부끄럽게 생각하시고 회개해야 될 것이고, 별 볼 일 없는 직장이요, 별 볼 일 없는 월급이요, 별 볼 일 없는 삶 같지만은 정직하게 땀 흘려서 성실히 일하고 있다면은 자랑스러운 남편,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 기뻐하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정신이 없으니까 예수여 예수여 찾으면서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평안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열등감, 교만에 시달리면서 춤추고 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무엇을 귀히 여기냐 이거야.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래서 온전한 사람들을 살펴라. 정직한 자를 봐라. 부자들만 보고,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만 보고, 씩씩거리고 분노하고 화내고 죄짓지 말고 정직한 자를 보고 온전한 사람 봐서 배워라. 그렇게 살아라. 그래야 내가 평안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네 자손이나 네 앞날이나 너의 관계된 모든 것들 평안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인은 넘어지나 의인은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붙들어 일으키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사람이 있고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23절 24절에 있어요. 시편 37편. 넘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깨질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 온전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사업도 붙들어 주시고, 앞날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앞날이 평안하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계속 붙들어 주시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물질의 종노릇하지 마시고 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복이라는 걸 아셔서 적은 물질이지만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어깨를 쭉 벌리시고 허리도 펴고 머리도 들고 담대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이게 잘 사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과 생각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향하심으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한 이 4절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